제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 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제 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제20장.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촉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도이다. 파치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제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아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2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찬송가 44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긴 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 드려질 예배와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을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살았던 이 귀한 하루, 또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사건과 내 앞에 보여지는 모든 일들이 그저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귀한 시간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또 눈을 뜨고 또 세상을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해 하옵시고, 은혜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음을 고백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순간까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신앙함에 더 큰 힘을 내는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 묵상하며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만나고 또 내 앞에 나타난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나에게 주신 가장 선한 것임을 기억해 하셔서 내가 그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아버지께서 이끄심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와 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엘서 3장은 요엘의 어떤 1부, 2부 나눌 때 두 번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등장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어 복을 얻는다라는 내용이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심판당하는 이야기를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 다룰 첫 부분이 오늘 부분입니다. 3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였다. 그들에게 죄가 있다라고 선포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 3장 9절부터 13절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고 결국 저들이 완전히 멸절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볼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그러니까 앞에서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대적이 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신 하나님이 이제는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면서 그 저들을 이제 심판하신다라고 선포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 하나로 사실 이 말씀만 붙들고도 세상을 사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 힘이 되는 말씀이며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국을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겠다라고 하시는데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지명이라기보다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의 6번째 왕이고 남북으로 나뉜 후에 4번째 왕에 이르지만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친 다른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어떤 심판에서 죄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피해자로 생각하시고 가해를 한 이방 나라들을 고발하는 위치에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그 황폐화된 땅으로 돌아와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때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쳤던 그 나라들을 이제는 그 적으로 돌리시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앞에서 주어졌던 그 많은 어려움들, 시험들이 사실은 그 고통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는 어떤 계기를 가지게 되었고 그 모습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어지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하니까 그 백성들을 감싸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제 나누었지만 말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역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억지로 참고 막고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을 따르기 시작하면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 강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애써 안 들리는 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들을 품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과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서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나누고 그 백성들을 끌어갔고 그 중에 어린아이들 소년과 소녀를 노예로 팔아버렸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이방 신전으로 가져가 버렸고 유다와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들에게 팔아서 멀리 떠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그들이 어떤 행위를 냈고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노예로 팔았다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였다가 독립해서 나온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 가치를 두 가지로 요약하라라고 하면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생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 자유라는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을 노예로 끌고 가서 또 팔기까지 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시는 그 자유와 생명을 묵살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신전의 제물들을 가져갔다라고도 이제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건 역시 신전의 기물들을 의인화해서 표현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끌어다 다른 나라의 노예에 팔아버렸던 것처럼 성전의 기물들을 끌어다가 이방 신전을 섬기는 노예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인의 백성들은 자유민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을 노예 삼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화를 내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 삶에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얼마나 누리고 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을 우리는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는지 고민해 볼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많은 일들을 펼치셨고 그 역사들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받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들의 죄를 그대로 똑같이 갚겠다라는 거죠. 이건 약간 뭐라 그러죠? 예전 오래된 법에서는 이렇게 받은 만큼 돌려주는 그런 원칙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노예로 삼은 것처럼 저들도 다른 나라에 의해서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또 스바 사람에게 팔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포 당시 근동지역 입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나라라면 스바의 노예가 되겠다. 그러니까 근동지방에서 이제 가장 먼 나라가 이제 스바인데 거기로 이제 노예가 팔려가겠다는 거죠. 고향으로부터 가장 먼 곳까지 쫓겨나서 노예가 돼버리는 신세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비참하게 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두로와 시돈, 블레셋 역사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게 사라지게 됐죠. 그 성경에만 등장하는 존재들인데 이스라엘 노예로 끌려간 그곳에서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그 나라를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들을 노예 삼았던 하나님이 지금 잘못이었고 죄를 지었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그 존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람의 역사 가운데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특별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사랑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셨던 것처럼 이런 식의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에 이런 식의 어려움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이라는 순간을 만났을 때 무엇을 가장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에 의지하며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해한 것으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너무나 안 좋고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해내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증을 다시 갖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고 거룩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막 지금 징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뭐 회개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 그 회개해야 된다 해서 멈추면 안 되고요. 회개하는 것에서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서 뭐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뭐 순종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빨리 일단 인정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의지해내는 겁니다. 이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라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고 우리에게 징계처럼 다가왔던 그 괴로움을 줬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되어질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날개 안에 있을 것들은 우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의 대적들이 반드시 그들이 행한 대로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정말 이유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단순히 어떤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당당함을 갖추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사회에 돌아가는 상황이나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교회가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렇다고 너무 교만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부름받은 자로서의 어떤 당당함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존재임에 대한 그 당당함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없이 숙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을 찾아 그들에게 위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모든 나의 낮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해내는 겁니다. 나를 부정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다가오는 그 악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세상의 방식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내가 그들의 악으로 다가오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손해보고 어렵고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내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연합기도회도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는 길 정말 안전하셨으면 좋겠고, 또 교회 안에서도 역시 안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에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또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을 방법으로 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주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 의식을 잃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지 않음에 대한 징계를 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랑이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또한 오늘 주일 예배와 또 함께 모두 한 목소리로 기도할 그 연합 기도회에 하나님 은혜 많이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